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한 통로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산책을 많이 합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가끔씩 감나무에 누렇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감나무들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추억에 기억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시골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감을 따서 겨울에 항토 방으로 된 저희 안방에 감을 따서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부어서 이불을 덮어서 감을 익혀서 단감을 해먹던 그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요즘 길을 걷다가 스마트폰으로 아름답게 물들은 단풍잎들과 은행 나뭇잎들을 보면서 또 낙엽들을 보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가을이 저에게 주는 그런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나뭇잎들과 과일나무들을 보면서 노사연 씨의 대중가요 가사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가사도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과 또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오묘함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로 23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뼈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하는 것이요.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가르쳐 준 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가르침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이름, 그 예수를 그대로 이름을 부르게 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144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요셉은 당나귀 위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태우고 요셉은 앞에서 당나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까요? 마리아 요셉은 율법에 명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어머니 마리아의 산모 정결 예식도 치르고 또 아기 예수님을 첫째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결례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첫째 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결례 예식을 행할 때 보통 부자들은 양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 비둘기 한 상이나 집 비둘기 한 상을 바치도록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한 상을 가져온 것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발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하여 주시리라.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였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명한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 예언자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는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덧 세월은 강같이 흘러 시몬의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몬이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시몬의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생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백발이 하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성전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결례 예식을 행하던 그날,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백발의 노인 시므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마리아의 품에 있던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백발의 노인 이 시므온 예언자는 얼마나 감격했으면 마리아가 안고 있던 그 아기 예수님을 느닷없이 와서 자기 팔에 안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자, 백발의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예언한 것을 보면은 첫 번째로 백발의 시므온은 죽어도 이제 자기는 여한이 없다라고, 평안히 이제 죽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므온 예언자는 자기 눈으로 직접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백발의 시므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의 빛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것까지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백발의 시므온 예언자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 이렇게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예언을 들었을 때 그 두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언을 마친 이 백발의 시므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 품으로 다시 건네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또 예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기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이방 많은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백발의 시므온 예언자는 마리아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여성분들, 병자들, 노예들이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만한 권력자들, 교만한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많은 비난을 받으며 살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저는 이 시므온 예언자를 보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이 백발의 시므온 예언자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드디어 자기 눈으로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저도 남은 삶을 이 시몬 예언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고 또 시몬 예언자의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언하는 백발의 시몬 예언자를 보고 안나라는 할머니 예언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면서 안나 선지자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8절.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자, 누가는 우리에게 이제 안나 할머니 예언자를 소개해 줍니다. 이 세상 눈으로 볼 때 백발의 안나 할머니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불쌍한 과부였습니다. 지금 백발의 할머니 안나는 84살인데 젊어서 결혼해서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한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언자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며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 예언자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언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오던 이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보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예언을 하며 전하여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애를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도 기적을 베풀어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백발의 시몬 예언자와 안나 할머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시몬과 안나 예언자에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시몬 예언자와 안나 할머니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누가에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도록 가르쳐 준 사람은 유명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초라하며 이름도 없는 백발의 시몬 예언자와 안나 할머니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만 성령께서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는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쓴 다른 책인 성경책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1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방언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3,000명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기도하던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고넬료 집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도록 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신약 교수가 어느 날 옥스포드의 유명한 신학 교수를 쓴 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신약학자다. 옥스포드 교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학자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고 이 책을 공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시몬 예언자같이, 안나 할머니같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산 분들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또 신앙 훈련을 받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몇몇 분들이 제 머릿속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백발이 하얀 분들을 생각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대천덕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37살 때 강원도 예수원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한 2년 동안 직접 같이 살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대천덕 신부님은 연세가 많이 드신 백발의 노인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아침 6시에서 7시까지는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묵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낮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이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가난한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전 세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신부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와 같이 그곳에서 기도 훈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천덕 신부님은 개인적으로 기도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중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원에서 12시에서 12시 30분에 기도를 못하고 미국이나 외국에 가 있을 때는 그 시간이 되면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 시간에 중보 기도를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비행기 안에서 그 시간이 되면 중보 기도 노트를 꺼내서 개인적으로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백발이신 80살 정도 되신 대신부님이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또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폭풍이 칠 때도 예배실을 돌아오셔서 하얀 백발의 노인이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원 초창기에는 대신부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깡패들, 탄광 강부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나가는 평신도 선교사들로 또 목회자들로 또 생활하며 파송받은 사람들을 대신부님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대신부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1년 365일 동안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불어도 규칙적인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대신부님은 산에 가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텐트를 치고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드렸습니다. 저는 대신부님의 그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성령 집회를 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참석한 분들에게 눈을 감고 매일매일 주님께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 5분 이상 기도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10분 기도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30분 기도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대부분 교회에 가서 질문을 하면 5분도 10분도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들 먹고 살기 바빠서 힘이 들어서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바쁘고 힘든 삶을 사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대천덕 신부님처럼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바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신부님의 기도 노트를 적어서 중보기도 하듯이 저는 노트에 적어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또 우리가 중보기도에 모임할 때도 그 적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자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캄캄한 밤에 혼자서 조용히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길을 걸어갈 때 산책을 할 때도 갑자기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의롭고 경건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산 백발의 시몬 예언자와 밤낮으로 기도하던 할머니 안나 예언자가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컨 커밍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